할렐루야. 예. 오늘 수요일 새벽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부메랑의 법칙이란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고난 주간 또 부활주의를 지나고 나서 지난번에 우리가 사무엘상을 이렇게 마치게 되었는데 오늘 이제 다시 사무엘하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이 이스라엘 나라의 첫째 왕으로 세워졌다가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결국은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최후가 참 중요합니다. 유종의 미가 참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할 거리가 참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 많은 기도의 제목들 항상 참 기도해야 된다는 이유를 주님 안에 있으면 참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죽음조차도 개인과 누군가에게 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죽음이 되게 해달라고. 죽음도 복된 죽음이 있고 아주 끔찍한 죽음, 복이 되지 못한 죽음이 있는데 성도의 죽음은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가는 그런 죽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무엘하 내용이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다윗은 어디 있었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그 도움으로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을 피하게 되고 시글락으로 돌아갔는데 시글락에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을 해서 다윗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시글락에 있는 다윗의 아내 그리고 그의 군인들의 그런 함께하는 사람들의 아내, 자식들 그리고 가축들을 다 이렇게 몰고 갔지 않습니까? 빼앗아 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또 극적인 도움으로 그 아말렉 사람들을 이렇게 그 본거지를 찾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을 무찌르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찾아서 돌아와서 시글락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딱 지났을 때 3일이 되는 날에 있었던 일을 오늘 사무엘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스라엘과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가 어떻게 되었을까? 다윗은 늘 그것이 마음에 걸리고 또 생각이 났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시점 가운데 있을 때 길보아 전투에 참여했던 한 사람이 이스라엘 진영에 속해 있는 한 사람이 다윗에게로 온 내용으로 사무엘하 말씀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옷은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흙으로 이렇게 묻어 있었는데 다윗에게 와서 엎드리면서 이렇게 절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에게 너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사람은 지금 나는 블레셋과의 전투 현장에서 이렇게 왔다. 전쟁의 소식이 굉장히 궁금하니까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쫓기다가 패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모든 자녀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총명하지 않습니까? 총명하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분별력이 있어요. 다윗 안에는 성령님이 있어요. 주의 성령이 다윗과 늘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업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내 기업은 무엇인가? 오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참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부귀영화를 쫓아가지만 그것이 기업이라고 보지만 돌고 돌잖아요. 사람도 돌고 돈도 돌고 왜 돌고 도느냐면 사람이 그걸 끝까지 유지를 하지 못해요. 진실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고 거기에 딱 붙잡는 순간 하나님이 그걸 빼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에게 딱 주는 거거든요. 권력도 그렇게 주고 물질도 그렇게 주고 건강도 주고 모든 것들을 걸려 주는 거예요.
다 돌아요. 다 돌고 도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움직이는구나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참 지혜로운 사람은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인데 마음을 계속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끝까지 마음을 두고 초지일관,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시편 말씀도 대부분 다윗이 기록했지 않습니까? 괴로울 때나 좋을 때나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옮겨놓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곳에 두고 나는 왜 이런 곳에 둡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양치는 현장이라도 계속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으로 묵상하는 신을 썼던 사람. 근데 이 사람에게는 여러분 분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에게 업죽되고 막 절하고 잘해주는 다윗이 지금 어떻게 보면 사울이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다윗을 거의 왕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아니 다윗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기회주의자인가? 기회주의자는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 기가 막히게 알고 그 틈을 잘 파고드는 것이거든요. 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에 흙을 묻힌 그런 모습들, 어렵고 힘든 일들을 같이 함께하는 모습들로 어디서 왔는가? 사울과 함께하는 그 진영에서 나왔다.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알리고 싶겠습니까? 다윗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 알리는 소식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투각을 나타내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사람, 이런 사람도 참 조심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그 다윗이 계속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청년에게 묻는 질문을 계속하는, 너는 어떻게 이 사실을 아느냐? 사울과 그리고 요나단이 죽었다는 사실을 너는 어떻게 아느냐?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사울이 죽었던 마지막 전투의 현장이 길보아 전투입니다. 길보아 산에,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나를 보면서 말하기를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아말렉 사람이다. 사울이 자기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거의 죽어가는데 나를 숨통을 끊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기로, 그가 보니까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어 있는데 더 이상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팔찌, 왕관과 팔찌는 그 사람이 사울이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장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벗겨서 내가 내 주께 가져왔나이다. 누구에게 가져왔다라고 하는 겁니까? 다윗에게 가져왔다라고. 아말렉 사람, 이 청년은 길보아 전투에 참여했던 이스라엘의 용병입니다. 용병인데 이스라엘이 용병이니까 완전한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래 돈을 주고 고용한, 오늘날로 본다면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와서 이 땅에서 일했다가 또 한몫 벌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전에 미국에 가서 중동에 가서 용병처럼 일해서 돈을 벌고 와서 여기서 땅 사고 집 사고 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그런 것처럼 아말렉 사람,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서 용병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정치를 보니까 사람들은 다 정치를 하잖아요. 계급이 높은 사람이나 일반 사람이나 다 정치를 하는데 지금 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다윗에게로 이것이 흘러가는 걸 알고 아주 머리가 교묘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도 성경에서 보면 분명하게 보면
할례받지 못한 사람에게 내가 죽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는 것이 낫겠다라고 해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자결했다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자기가 개국의 공신처럼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아니까 틀림없이 사울은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끝까지 피해서 이 사울이 너무나도 지긋지긋한 존재인 것을 알았던 이 용병은 다윗에게 사울을 자기 자신이 죽여 주었다. 그리고 그 왕관과 그 팔찌를 그에게 가져다 주면 속으로 이 사람을 진급시켜 주고 그리고 개국의 공신처럼 여겨줄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하는 겁니까? 아말렉 사람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무엘하 1장 말씀을 보면서 부메랑의 법칙이다. 법칙은 변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 바람이 또 부는 것처럼 분명한 법칙이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부메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호주에 있는 이런 원주민이 여러 가지 동물을 사냥할 때 쓰는 이렇게 투척 기구잖아요. 투척 기구인데 던지다 보니까 그 팽팽팽 돌아서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거거든요. 동물을 잡기 위해서 쫙 이렇게 던지면 그것이 뱅글뱅글 돌아서 자기에게 돌아온다. 내 입을 떠난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했고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내뱉은 대로 말이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한 말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내일 또는 그 이후간 돌아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어제 또 일주일 전에 한 말이 여러분이 오늘 또 거두게 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정말로 나의 기업은 하나님이다. 말을 참 잘 사용해야 되겠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셔서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어서 한 일은 돈을 주고 용병을 기용했습니다. 맞죠? 용병을 기용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는데 아말렉을 진멸을 안 했잖아요. 왜 진멸 안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고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적절하게 섞어서 항상 혼합주의가 문제입니다. 산당신앙도 혼합적인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자기 생각을 곁들이는 것, 맛은 있는 것 같은데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사울이 그것을 한번 살아보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섞어서 살다 보니까 자기가 고용한 아말렉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사울은 자기가 자결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성경에서 아말렉, 출애굽 말씀 가운데 보면 아말렉은 아주 비열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래서 아말렉은 아주 비열한 사람, 이 사단의 화신입니다. 오늘날에도 아말렉의 잔존하는 세력이 있어요. 끊임없이 아말렉처럼 이 사단의 역사가 사람을 통해서든지 민족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 방해하는 영적인 아말렉 세력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거짓말은 돌아옵니다.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사울에게도 부메랑처럼 자기가 심어놓았던 용병처럼 보이는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죽음을 맞이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 주께 이 왕관과 이 팔찌를 가져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말렉 청년은 생각을 했겠죠. 다윗은 너무나도 좋아할 것이다. 나를 좋은 사람으로 대접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살지 않고 다윗처럼 살아야 되는데 다윗은 청년이 가져다 주는 그 금관과 그리고 이 팔찌를 받고 속으로 은근히 기뻐하면서 좋아하면서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것을 보고 자기 옷을 찢고 또 함께 있는 사람들도 그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족속과 함께 칼에 맞아 죽었음으로 말미암아 슬퍼했고 그리고 울면서 저녁까지 금식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그를 괴롭히던 사울의 죽음에 관하여 보인 반응은 슬퍼하고 자기 옷을 찢으며 극도의 슬픔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극도의 슬픔, 자기 옷을 찢으며 그리고 금식을 했다. 함께 아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기업, 마음가짐의 태도는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야지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때로는 뭐냐면 자기 유익, 당장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나의 앞길을 막는 그런 원수와 같은 사람. 근데 분명하게 교회 공동체의 직원이기도 하잖아요. 맞죠? 근데 이런 사람이 죽은 것,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많은 이스라엘의 사람들, 그리고 자기에게 정말로 진심을 주었던 요나단, 이 죽은 것을 보면서 잘 됐다. 이제 내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누구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세상 사람의 방식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리고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하니까 다윗 주변에 있는 척근의 사람들이 다 따라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도자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그 지도자를 따라가는 공동체, 그 교회가 함께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고요. 이 모습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지도자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 아말렉 정령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당황했을 것이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 민족, 공동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그리고 슬픔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찌 나 혼자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가? 민족을 더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공동체를 더 생각하는 사람의 참된 면모를 누가 보여줍니까? 다윗이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인생.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해주면 금관을 가져다 주고 손에 금팔찌를 가져다 주면 속으로 웃음을 참지 못해 웃고 자기 유익이니까 어떻게 하서든지 자기 유익이니까. 근데 이러한 것들보다 나는 그런 곳에 관심이 없다. 정말 내가 웃고 슬퍼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것이고 내 민족, 주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죽었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는데 내가 어찌 기뻐할 수 있겠는가? 내 백성이 죽었는데 내가 어찌 기뻐할 수 있겠는가? 도대체 너는 누구의 편인가? 어떤 사람인가? 정말 이게 정의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금식하고 난 다음에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참 다윗은 사울이 자결을 했는지 아니면 블레셋 사람이 쏜 화살이 죽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평상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묻는 거예요. 또 묻는 거예요. 너는 어디 사람이냐? 왜냐하면 사울을 알잖아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의 동족들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대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서 한 번 더 재차 묻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다 하니. 자기는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쉽게 말합니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윗은 딱 분별력에 청신호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하,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구나.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에게 이랍니다.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청년에게 너는 이 사람을 쳐서 죽이라. 그래서 그 거짓말하는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여러 번 있었습니다. 2번이나 있었지만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시고요. 먹고 살아가는 문제는 당연히 주시고 정말로 정의로운 잣대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다 그런 것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메랑의 법칙. 사울도 자기가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이런 슬픈 어떤 결과물들을 얻게 되고, 아말렉 사람이라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정국에 바뀌는 그런 시점 가운데에서 기회적으로 자기가 앞서서 좋은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기회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자기가 한 거짓말에 의해서 결국은 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말대로 거두. 그 말이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머리를 쓰면, 머리 쓰는 사람은 결국 자기보다 더 머리 쓰는 사람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부메랑의 법칙.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고 아말렉을 경계하세요. 아말렉. 영적인 아말렉. 내가 하나님의 기업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에 두게 되면 아말렉과 손을 잡게 됩니다. 사울이 아말렉과 손잡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누구와 손을 잡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끝까지 주님의 손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에 보여서 저기랑 손잡으면 잘 될 것 같죠. 결국은 자기가 죽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다 죽습니다. 잘 될 것 같지만 내가 누구를 검은 손과 잡을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손을 잡을 것인가.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지켜오던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오면 기도하게 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계속해서 붙잡고 나가면 거기에 살 길이 있고 열릴 길이 있고 피할 길이 있고 소망의 길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메랑의 법칙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또 믿음으로 잘 심어서 내일 은혜의 결실을 거두고 1년 뒤에 은혜의 결실을 거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를 열어가는 그런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 마치고 또 부활주일을 마친 이유 가운데 다시 사무엘하 말씀으로 하나님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의 교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교훈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들과 손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내가 누구와 손을 잡을 것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손을 잡고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에게는 반드시 생명이 있고 세상과 손잡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최후 안타까운 어리석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여 하나님 생명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